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성도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정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줍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밀책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2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 후에 박은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돌리오니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지탱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축복하사 주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저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과 사랑과 동역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표현들은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는데 시차례에서 말씀 전거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조차도 목회가 너무 힘들다, 목회가 너무 재미가 없다, 목회에 비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탄식하는 목사님들 뿐이라 그래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교회의 월세가 밀려서 힘들고 이자를 못 내서 괴롭다라고 말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투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부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가장 우리의 복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목회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할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경제 상황, 우리의 힘든 이 아픔들만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우리의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음에 다시금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집중하여 더욱더 큰 감사와 더욱더 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나이가 들어서 지금 겪는 공부의 어려움, 지금 겪는 용돈이 작아서 뭔가 못 사먹는 이런 어려움을 빨리 나이가 들어서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어린 시절에 조그마한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나 웬걸요,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 그때의 어려움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고 10대의 어려움, 20대의 어려움, 30대의 어려움, 40대의 어려움, 점점 더 어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앞으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더욱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들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정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지, 무엇이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비본질에 충실하여 낙담하는 것이 아닌 본질, 하나님 은혜, 본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충실하며 비본질의 상황에 마음이 흔들려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농촌에서는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열어서 물에 논을 대었습니다. 물을 대었습니다. 이 물이 말라버린 이 도랑을 가득히 채우면서 그 도랑 가운데 흘러가지고 논과 밭에 들어가면 말랐던 곡식들이 싱싱하게 다시금 제 힘을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논의 물이 말라서 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농부가 보면 그 농부의 마음도 갈라지고 물이 없어 논밭이 타들어가면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지만 논의 물이 넉넉히 있으면 그 도랑의 물이 가득 차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보면 농부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농부의 마음도 촉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논과 밭에 물이 흘러들어가서 곡식이 살아나듯이 그의 터전이 살아나듯이 어려울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채워지고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듦을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용기 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갈 수 없기에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려면 받은 은혜를, 들은 은혜를, 증거받아 내 마음에 새긴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직장과 터전에 생활과 삶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실천되어져야 되고, 은혜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추석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공격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서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렇게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0.00001%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마치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내가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내가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어떤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완전하게 죽었던 존재, 나의 의가 1%라도 나타날 수 없는 완전한 죄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었고 살아났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때로는 가지와 잎사귀로 인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로 인하여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돼.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만나고 담임 목사는 본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 이 기본적인 이 만남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남들,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잠깐 보여지는 사람이나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붙여주신 만남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을 가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저놈 같은 자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을 텐데, 눈물 나지 않을 텐데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자식을 키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그 링거에 꽂은 그 아이가 암에 걸려 머리를 다 깎고 오늘 내일 하며 그 마지막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루라도 더 기쁜 웃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짜증내는 모습을 보더라도 살아만 준다면 하는 이 감사가 그 어린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보호자의 부모로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요, 사위를 돌보는 장모라는 그런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위가 사고로 인해서 이 머리 이 머리가 반이 파져 있더라고. 파져 있어. 이 뇌가 없습니다. 뇌가. 근데 이 장모님이 한 70 한 중반이 넘었는데 매일 그 사위를 돌보며 여기를 닦아내고 여기 파져 있는 이 뇌에 이 물 좀 들어가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7년째 돌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미소에 좋다고 고맙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또 웃으면서 그 사위를 돌보는 가족의 소중함을, 자녀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성도를, 나에게 이 양들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동역자를,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옥이지만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행복은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는 자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부부관계에서도 감사가 있고, 부자지간에서도 감사가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서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적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성도들과의 이 관계, 만남 속에서 한마디로 자신의 소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이 다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보면 성도들끼리 막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흉보고 교회 흉봐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식사하면서 이 성도 때문에 이번 주에 힘들었고 저 성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아파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고생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며 오늘날까지 한마디로 이 교회를 생각하며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이 이런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지금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한 주간 동안도 목사님 불평하고 목사님 원망하다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또 원망할 제목 찾고,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똑같은 말, 공정이라고 하는 뭐 대통령 말을 몇 번 쉬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을 썼는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목회자라도 그 목회자 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저 멀리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교회에 가서, 그것도 전도사님밖에 없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까운 곳에서 목사님 만나 또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의 종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식 놓고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속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다 보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화가 이만큼 나지만 그 자식 침소에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을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식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남편을, 속썩이는 아내를, 속썩이는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인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이 살아갈 때 부모님이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얼마나 우리는 부모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까마는 부모가 되어보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는 일이었는지 생각하며 잘해보려고 하니 먼저 가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임과 공동체와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추석의 명절들에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때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에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은혜이고 사람에게서 위로 올라가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을 수많은 만남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 좋은 사람 잘 만나게.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만남이, 그냥 그 축복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부부가의 관계와 성도로서의 만남과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며 명절을 맞이하고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이 복된 고백들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1년에 2번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명절 증후군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시간들로 보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형이 되어준 것을 감사하고 내 자녀가 되어준 것을 감사하고 내 부모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동역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디안 명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 또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인생길을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 주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너무나도 이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 때문에.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작아도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작아도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자신을 견디게 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사실, 이것으로 행복한 영적 생활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특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동행하도록 붙여주신 귀한 선물임을 아시고 꼭 우리 성도들 서로 미워하기보다 서로 무관심하기보다 꼭 선물임을 생각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머무는 심령,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이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자. 마음 깊이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바울은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로서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것, 성도에게 목사가 그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마음에 가지고 그 뜨거운 눈물에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교회가 천막에 있어도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그 신앙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효도가 뭡니까? 부모를 마음에 두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 여러분,
다른 것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게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자식을 부모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특별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녀가 부모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자식이라면 부모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죠. 당연히 목사라면 성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죠. 당연히 성도라면 목사를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7절,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했던 말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으며,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항상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잘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침상길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심사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돈이 안 아깝고, 그들은 왜 시간이 안 아꼈고, 그들은 왜 자기 가족을 우선시 여길 줄 몰랐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건 예배 생활 속에서, 정말 생명을 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알고, 이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부족이 나의 부족이고, 목회자의 상처가 나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여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뭐예요? 많이 가진 자, 적은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는 교만하고 적게 가진 자는 그냥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함께 나누자, 함께 베풀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만 행복합니다. 저 한 가지 사실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랑이 사랑이냐 이거예요. 네? 사랑이 야속하더라 하면서 사랑이 막 별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하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1장 8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간에 우리도 예배 마치면서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요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사랑합니다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던질 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고백할 때 더 잘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려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려면 오늘도 속삭이는 사단의 그 미움과 분열과 이 단절하게끔 만드는 이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을 통하여 빛이 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싫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싫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 고슴도치가 상대를 끼안으면 끼안을수록 가시를 그에게 주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주고 더 큰 괴로움을 줄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목회자였지만 성도들끼리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람 없으면 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주든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제 목회 가운데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용광로에 그 무쇠와 같은 틀린 철들이 녹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를 녹여버릴 때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툼의 소리, 미움의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정말 여기저기에서도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또 서로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을 전파하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바울의 먹을 것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줘서가 아니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을 많이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할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섭섭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오늘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주의 복음에 확장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 주었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길, 은혜에 참여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은혜에 참여한, 은혜를 받는 이 길임을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선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걸 이 목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 힘들다, 우리 선교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선교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목회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직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직분이다. 은혜의 직분이다.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내가 잘나서 내가 기준이 되고 총신을 졸업하고 어디를 졸업하고 뭐가 돼서 15년 되고 뭐가 돼서 나는 이런 직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직분이다,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확장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배고픔을 겪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은혜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해 주었다. 매를 맞게 하는 걸 못 맞게 해주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갇히지 못하게 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오히려 내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자기들이 스스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준 것들이 복음의 동력을 해준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한 것을 함께 복음사에게 동력했다고 말하는 것을 간주하기보다 1장 30절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의 목양을 받으면서 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명을 은혜로 알고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자처하지 않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같은 싸움도 같은 희생도 당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도 자신이 당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복인 줄 고백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회고한다면 서로가 있음을 감사하자. 가족이 있음을, 함께하는 성도가 있음을, 그리고 그 성도들을, 그 관계를 어떻게 복으로 만들 것이냐? 마음 깊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눈물에 기억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복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고난을 은혜로 알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고난에 오히려 우리 복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명절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속에서 복의 기준들이 틀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내 이 신앙의 고백 기준 다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고백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고 또 약한 부분은 내가 감사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만남일진데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간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홀로 복음 전파의 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화 대광교회에 속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홀로가 아닌 둘이 아닌 넷이 아닌 여덟이 16이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의 너날에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 너 구주로 섬기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내리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답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준호 집사님, 박복선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 이하 7가정이 늘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마음과 한뜻으로 또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귀한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모든 얽혀져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주셔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얼굴을 보며 우리 주님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계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준호 집사님, 박복소 집사님 가정, 양쪽 부모님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박복선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쓰임의 모든 사역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의 세밀한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가정들마다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딱 20명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눴고요. 저희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20분에게 또 자그마한 교통비라도 좀 전달하면서 또 식사 대접하면서 또 함께 위로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10월 7일 날 총회 이 서북 선교회 모임이 또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라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다음 주까지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지만 10월 3일 날 또 대규모 또 이렇게 데모가 또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가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들마다 테레비가 다 갖춰져 있고 또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교회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일 이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10월이 지나서까지도 뭔가 이렇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 다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오후 예배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지켜보고 다시 예배를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박효원 군이 특별히 장학금을 또 받게 돼서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원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생각을 안 했는데 편지를 써서 KB 국민은행에 그것이 당첨이 돼서 장학증서와 200만 원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해서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장학증서 학교명 신일 비즈니스 고등학교 1학년 박효원. 위의 학생은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타의의 모범이 되었기에 KB 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청소년 멘토 KB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5일 KB 국민은행장 허인. 저는 상장을 전달하고 돈은 계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인물 하나 날 것 같습니다. 저 엄마가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하는 엄마라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인물 하나 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립하셔 찬송가 28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내 천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광고 하나만 더 할 것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법인 하에 있는 이 선한 꿈 지역 아동센터 선한 목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지난주도 저를 데리고 그 교회로 가고 또 다음 주도 가게 되는데 예배당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꿈이 자라는 지역 아동센터도 우리가 한 550만 원 들여서 의자를 좀 해줬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어려운 일을 또 시작한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될까 생각하며 적어도 교회 의자는 또 우리 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마음 한뜻돼서 우리가 어렵지만 교회가 또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 한 달 남았는데 기도하며 또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이 문 닫는 시대에 교회를 새로 건물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정말 두 부부가 어렵게 여태까지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보호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진정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잘 순종하여 어려울 때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 위에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많은 이동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한량없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